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특별히 조지 메이슨에서 우리 진바울 진하나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진아영, 진하선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 좀 해요. 이따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장인데 요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폐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폐경기인 자신이 자식을 낳는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는 자신이 폐경기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8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합니다. 18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온 손님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고 했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이 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최고의 재료로 아주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 그에게 온 손님들을 섬겼습니다. 보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늙고 병든 소가 아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이
다섯 사의 떡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은 밖에 조금밖에 준비 안 했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이 아니에요. 세세한 엄청난 수십 명이 먹고도 남는 양을 준비한 거예요. 좋은 가루로. 그리고 보시면 느릿느릿하지 않고 보세요.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그죠? 장막을 와서 또 속히 고운 가루 세 살 가져다가, 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또 하인들에게 급히 요리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평상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평상시 손님을 대접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죠. 아브라함은 되게 빠릿빠릿하죠. 99세나 되는데 느릿느릿하지 않고, 느릿느릿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나무 아래 있어야 아주 그늘지고 좋잖아요.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온 세 사람이 하나님 일행임을 처음부터 알고 섬겼는지 아니면 섬기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온 손님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일행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 그러지 않겠어요? 최고의 재료로 마음을 들여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즉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 즉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를 들어 주님의 종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또는 주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양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섬기는 것일까요? 비싼 것으로 대접을 해야 꼭 잘 섬기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직접 초청을 해서 섬길 수도 있고, 또 그런 형편이 되지 않으면 식당에 초청을 해서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또는 지난 1년 동안 동역자들과 양들을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브람과 사라처럼 우리도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식사 도중에 그들이 아브람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상쾌해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둘 다 나이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였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자기 형편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나 남편 아브람이나 둘 다 나이 많아 늙었고, 무엇보다 자신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폐경기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에게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자식 못 낳는 여자 입장에서는 부럽죠. 자식 낳는 여자를 보면. 또 평생 사춘기는 아니고 그때만 사춘기니까 그래도 자식 낳고 키우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사춘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인생 놓고 보면. 그런데 사라는 89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러한 즐거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앞으로도 자신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런 즐거움은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 즉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식 낳고 키우는 즐거움은 포기하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사라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 남편도 이미 늙을 대로 늙었기 때문에, 게다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폐경기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폐경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경우에는, 즉 폐경기인 여성의 경우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라가 아직 폐경기가 아니었다면, 폐경기 이전이었다면, 나이가 한 20년만 더 젊었다면 아마 사라도 자식을 낳고 기르는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는 많이 늙고 아예 폐경기가 됐기 때문에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라처럼, 또 사라의 폐경기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불가능하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것만큼은, 예를 들어 사라의 경우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도 이것만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처럼 자신의 상황만큼만, 자기가 이제 폐경기가 아니고 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줄 수 있다 믿고, 그러나 나이가 늙고 이미 여성으로서는 폐경기가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인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13,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능하지 못한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늙었다는 것,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사라가 아무리 늙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동시에 사라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우리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폐경기이면 여호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라가 폐경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 여호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죠?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과연 능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폐경기라 해도 폐경기인 여성의 생리를 다시 하게 해서 주려면 줄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하나님, 저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니야, 네가 웃었어. 웃었냐 안 웃었냐로 서로 다퉜습니다. 사라가 웃지 않았다는 것은 겉으로 웃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보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라처럼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나마 있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 근데 사라에게는 자식을 낳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는 여성으로서 폐경기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문제만큼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적어도 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양들 얻어 재장성하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늙어서 자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불신이죠. 자신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영적 폐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호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능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재장성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학과 공부가 어렵습니다. 학과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구하는 것이 능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능하지 못한 일,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긴 했는데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만큼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종원 교수님은 딸 셋이 있는데 셋 다 결혼 안 하고 있어서 딸 결혼시키는 게 능하지 못한 일처럼 느낄 겁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죠.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못하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공부 못하는 애가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는 조금 했는데 서울대 그냥 갔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근데 다른 건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야. 다른 것만큼 다른 것도 안 된대. 능하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게 능하지 못한 일이고, 그럴 수 있나? 나한테는 능하지 못한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럴 수 있고, 각 사람마다 능하지 못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학과 공부에 어려움 있는 사람은 학과 공부를 도와주심으로, 또 제장성의 열매 없는 사람에게는 제장성의 열매를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실 수 있고, 인생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식 키우는 어려움 있는 사람은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심으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프린트물 있는 분들은 21장이 없을 거예요. 성경책 좀 갖고 다니세요. 오늘 성경책이 부족해서 7부나 프린트를 했는데, 성경책 있는 분을 보세요. 2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자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18장 12절의 사라의 웃음은 불신에 기초한 냉소적인 웃음이었다면 21장 6절의 이때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낳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선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렸거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어둡고 슬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는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호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제2장 나야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장 16절에서 19장 38절 말씀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운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주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친밀한 것이 소돔성의 멸망은 탑 시크릿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은밀한 것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만큼 친합니까? 여기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된 자에게 자기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이 뭡니까?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는 기존의 세상 나라와는 달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대표적 도시였던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아셨고 그 성을 진멸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용서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 보십시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릅니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45명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했고 하나님은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려운 말에서 하나님 화가 날지 몰라서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0명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봐도 20명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롯 부부 2명, 딸 2명, 사위 2명, 6명이잖아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지가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20년 동안 적어도 4명은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원래 그 지역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돔성에 아무리 소돔성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10명,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50명에서 45명,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수를 낮추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무려 5번이나 의인의 수를 바꿨습니다. 5번이나 이렇게 아마 물건 깎을 때 물건 살 때 5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다 안 판다 가라고 그러지. 5번을 깎으면 화내요. 가게 주인이. 근데 이 5번이나 의인의 수를 바꾼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2 천사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말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것은 have sex with them으로 동성애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며 그들의 하는 짓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내주는 것이 사실 악한 짓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롯에게 화를 내며 덤벼들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악한 짓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법관이냐? 우리를 악하다고 판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들은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소돔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동성애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을 멸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롯에게 말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놓고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롯의 사위처럼 이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을 간절히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8, 29, 30, 31, 32절에서 의인을 찾으면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의인들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롯뿐만 아니라 소돔성의 의인들과 소돔성 사람들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처음부터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의인 50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성 전체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돔성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소돔성 전체를 멸하지 말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음을 넓혀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중앙대 학생들, 숙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장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은 1초가 급하게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동틀 때까지 지체했습니다. 16절 상반절 보면 또 지체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천사의 말도 믿었습니다. 롯은 그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서 빨리 그 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했습니다.
동틀 때까지 지체하고 또 지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 소돔성에서의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생활에 대한 미련 때문에 롯은 머리는 알지만 지체했습니다. 롯은 그 성이 악하고 그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성을 떠나고자 하는 소원과 그 성을 떠날 내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힘이 없어요. 소원이 없고. 이런 롯을 내버려 두면 이제 기회를 줬으니까 내버려 둘 수 있죠. 동틀 때까지 기다려줬잖아요. 이런 롯을 내버려 두면 롯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래야 천사들은 강제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천사는 지체하는 그들을 억지로 잡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인자를 더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천사는 롯과 그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불타는 성을 빠져나오면서 그 성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두고 온 여러 물질에 대한 미련을 끊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뒤돌아본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세상 잔재미와 세상 쾌락과 세상 정욕을 끊지 못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롯의 아내같이 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 잔재미와 세상 정욕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구원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생각하사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롯 식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롯도 그 성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자녀들과 양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돕는 학생들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간절히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5번이나 바꿔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많죠. 그런 나에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4번, 5번 반복해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50명 때문에 의인을 찾으면 45명 때문에 의인을 찾으면 그 40명 때문에 의인을 찾고 그 의인 때문에 그 온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라처럼 능하지 못한 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양들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